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산도 구원관에 대해서 도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이란 말은 누구를 구할 구자에다가 도울 원자입니다. 즉 누군가를 구해서 돕는다, 이런 그 관법인데요. 우리 이 구원관이라는 것은 구원관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길래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의 문제를 알려면 사실 개벽의 문제를 이치적으로 좀 알고 그 개벽의 때를 당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건가, 이런 문제가 원래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관을 통해서 잠깐만 앞으로 개벽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바로 이제 구원관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이 개벽의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우리 앞에 어떻게 닥쳐올 건가, 또한 나는 어떻게 살 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전수하신 구원의 법방을 완전히 깨치고 그 법방을 실천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이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진리는 먼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번에 개벽이 오는 건가, 또한 그 개벽의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진리 중에서 우주변화원리 부분, 즉 왜 이러한 대혼란이 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건가, 그 부분을 갖다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우주 문제에서 우주의 봄, 그 다음에 우주의 여름까지는 크나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선천이죠. 우리가 앞선자 하늘천자. 선천에는 서로상 이길극, 즉 상극이라는 건 서로 경쟁하는 논리가 인간과 사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사물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밖에서는 서로 웃고 좋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쟁의 마음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선천상극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도 어쩔 수 없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의 끝이기 때문에 이런 상극의 마음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에 이 닫혀있는 이 상극의 기운이 이번에 가을을 맞으면서 열리게 된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이 가을과 겨울로 가게 되는데, 가을과 겨울로 가면서 바로 후천 상생의 세계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 좋은 시절을 가려고 하는데 봄, 여름 내내 있었던 그런 상극시대에 문제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5만 년 동안 맺히고 맺혔던 이 원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 이거예요.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부분이 인간이 맺혀왔던 이 원한의 문제라,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원한의 문제를 풀으시기 위해서 사실 이 남법, 회원시간, 이 100년의 시간대를 두고 그 끝에 선천의 모든 문제를 쓸어버릴 그 바로 대전쟁의 문제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 이 가을로 갈 때 세벌 개벽이 눈앞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우주의 가을이 돼서 대개벽이 오게 되는 이때 대혼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가 나서 그 구원의 일을 한다는 게 바로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물론 기독교, 불교, 유교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불교는 얘기를 해왔어요. 별들의 이치가 바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살릴 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만 닦으면 된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갖다 우리 청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해왔어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새벽 기도회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다들 죽고, 이런 사소한 삶에 얽혀있는 이런 삶의 죽음도 사실 방어를 못 해주면서 이런 대환란에 처해 있는 이런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기독교식의 대환란 때 과연 누가 살려주겠냐, 이게 목사님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 청포들도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보면 이번에 오는 대환란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아에는 더욱더 이 구원관의 문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자들과 영능력자들이 이 계벽을 쭉 얘기하고 다 죽는다, 전쟁이 터진다, 지축이 쓴다,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구원관을 제시하는 곳은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증산도의 구원관이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구원관만 잘 알아도 친구들을 포기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구원관을 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선천종일 안타깝게도 오는 사실을 밝혔지만 구원관은 잘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구원관이라고 얘기해놓은 부분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다행히 기독교 요한계시록에는 좀 구원관이 소개되어 있어요. 인 맞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인이 뭐냐? 물어봐도 모르더라 이게 보면. 그래서 증산도에서 이 구원관 부분을 갖다 잘 얘기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기존 신앙인들, 기존 종교인들을 갖다 증산도를 포교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개벽의 문제가 오는데 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하추교육기 오는 이 대개벽은 세 가지 형태로 온다 이게 보면. 그래서 우선은 이 개벽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상제님 말씀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우주에 닥쳐온 이 대개벽의 문제를 갖다 상제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신도와 더불어서 인간을 오신 이 인사 문제까지도 한번 도전해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지금이 바로 우주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대개벽기가 오는 그런 때라는 걸 말씀하시는 2편 42장에 있는 도전 말씀입니다. 도전 2편 42장에 있는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홀랑 기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이러한 상제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다는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닥칠 이 대개벽기에 죽게 되는데 증산도 구원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인간만 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징은 인간과 바로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신명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구원의 대상을 삼는다는 건 대단히 포괄적이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구원관이라 이게 보면.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구하고 그 사람과 인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조상도 구해준다 이게 이번에. 그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번에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의 조상은 구원에서 이번에 제외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증산도 구원관의 그 포괄적인 면모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포라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증산도의 구원의 관법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고도 위대하고도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이 진리가 세면요 친구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논쟁을 벌려도 이길 수 있고. 불교를 믿는 우리 같은 청포학생들은 구원관의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도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것 말 외에는 사실 구원관의 얘기를 하지 못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이거예요. 대개벽기를 당해서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를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서 그 대상은 인간과 신명을 널리 구하겠다. 이런 상제님의 의지와 바로 이 천지공사의 일면모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에서 보니까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성과 불타, 이마도 신부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천상의 신명들이 다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하여도 그 방법을 다 인류를 구할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 17장에 나와 있다 이게 보면 이 구원의 문제에 봉착했던 천상 신명계의 이치가 나와 있어요. 즉 이 이치적으로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는데 신도라고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신도에서도 구해보려고 온갖 아마 대책 회의를 제가 보기에는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청포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역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해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와 성경을 열려 하노라. 이 도전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큰 화액, 개벽이 문제가 온다고 선포하시고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했다 이거예요. 보면 또한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천상에서 미리 보니까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죽게 생겼으면 가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나 모든 천지신명들이 다 모아서 머리를 짜내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책이 없었어요. 그 방법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천지신명 속에는 바로 예수공자 석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선천 종교를 믿고 지금까지 인류 사상 살아간 모든 사상가들이 다 모여서 대체계를 했어요. 개벽이 오는데 다 죽는데 그러나 그 아무 누구도 방법을 개발해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주의 하나님이신 상제님께 달려가 호소하였다 이거예요. 상제님이 아니시고는 그 인류를 살릴 수 없다. 상제님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그걸 하소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대로 되돌려보면 구원의 법방이 누구로부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제님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상의 이 신도의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천상에서는 이미 천지신명들이 딱 회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주의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내려가셔는 방법밖에 없다. 오직 상제님으로부터 나온 법만이 이번 개벽기에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돌려서 얘기하면 상제님을 믿지 않고는 이번 개벽기에 살 수가 없다. 이미 천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공자 석가 믿어서는 이번 다 죽는다. 이거는 이미 천상에서 모든 신명들이 참여한 그 바로 대책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고 결론적으로 상제님께 탄원해서 상제님이 이 땅에 인사로 오셔가지고 상제님이 내신 그 구원의 법방이 인류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참 구원의 진리라는 걸 갖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전에 있는 한 말씀만 우리 청포 가족들이 친구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줘도 친구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거에 보면 모든 신명들이 대책이 없으니 예수공자 석가도 사실은 알고 하였으나 방법이 없었다 이거에 보면 이게 지금 죽도록 교회 가서 빌고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이번 개벽기에는 구원의 법을 만날 수 없다. 상제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선천 종교는 사실은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남법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사하신 목적은 뭐냐?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다 죽을 이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사실 상제님의 강세 목적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오셨다. 그러면 9년 천지공사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상제님이 강사하신 목적은 천지공사인데, 그러면 천지공사의 결론이 뭐냐? 이 구원관을 집행할 두 지도자와 그 구원의 법방을 전수하는 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법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구원관이 의외로 중요하고 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천상의 배경, 그 다음에 이치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상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 끝에 바로 이 구원의 법방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특이한 거는 증산도의 구원관은 핵심 그 꼬갱이, 알갱이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한 사람에게 전수하셨다 이거예요, 보면. 그것도 전혀 의외인 바로 만국대장 박공호 성도님한테 전수하시고 일변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진법이 아니고는 그 구원의 비밀의 핵심을 만나지 못하게 돌려놓으셨다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주의 비밀을 숨겨놓았다 이거예요. 그 비밀을 가진 주인공에 의해서 인류는 이번에 구원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후처는 통치 제도가 일원화되고 통일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말씀하셔서 선생님께서 이 구원의 법방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계절은 바로 결론은 봄은, 추는, 춘생,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결국 죽이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역으로 구원해 준다는 건 바로 상제님께서 내신 그 법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턱에 턱에 걸려 있는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 건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구원관하고 이렇게 청포가족 상태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갖다 포교할 때는 보통 이제 해인 문제, 의통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상신임의 문제를 갖다 같이 언급해 볼 건데요. 상신임이 터지게 되면 그거는 해인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게 보면 사실 문제가 틀리거든요. 지축이 쓴다. 물론 병겁은 해인으로도 이게 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벌개벽은 다른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상제님께서는 도전 속에 세 가지 이런 개벽 상황에 대한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개벽의 현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천에 봄, 여름에 쌓이고 쌓였던 모든 악업들이 이번에 폭파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의 양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게. 그래서 이름하여 증산도 용어로 상실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실임이 온다 이거에 보면 어느 정도 처절하게 오느냐, 이걸 알아야지 구원에 정말 긴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편 7장에 있는 상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5편 7장에 있는 그 천지공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나이는 12살이 넘었으면 인생을 고민해 본다고 그래요, 보면. 제가 그걸 어디서 진표율사는 12세에 인생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출가를 결심하신 그 나이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가 되면 사실 자기의 인생을 갖다 되돌아볼 수도 있고 앞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살 때인가 그 노스트라다무스 관련 책을 읽었어요. 1999년 그걸 읽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지속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책을 읽고 며칠간을 잠을 못 이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라는 것도 멸망할 수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때부터 아마 그런 진리에 관심을 가졌다 봅니다. 그래서 이 청포 때 사실 이런 문제를 갖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전쟁의 문제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영화 나오는 것도요, 흥미로 봐요. 그렇죠? 재미로 보고. 정말 내가 저 속에 있을까?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도전을 열심히 읽지만 내가 좀 깊이 있게 사색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바이벌 게임에 한번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거길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뭐 전쟁이나 이런, 나는 죽지 않을 거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총을 안 맞을 거다. 사람 누구나 그래 보면. 근데 저도 그날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도 총을 안 맞을 거다 했는데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것도 뒤에 우리 아군들한테 뒤에서 맞은 게 더 많았어요, 보면. 무서워서 그냥 고기도 못 내밀고 막 쏘는 거에 등이 되게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거든요. 실제 그걸 느끼면서 이런 상실의 문제를 몸소 체험해봤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느꼈다, 이거에 보면. 우리가 뭐 증산도 도장에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지만, 그럴 거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진짜 다가오는 이런 상실의 문제는요, 사실 겪어보지 못한 사람 외에는 상상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은 현실과 다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게 다가온다, 이게. 그래서 5편 7장의 상제님께서는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신으로 판을 마친다, 이런 마치는 선언을 하셨고, 3절의 말씀을 보면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의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또한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세속에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판머리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것이다. 이런 상실임의 대의와 그 일이 진행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임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른들이 씨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 놀이도요, 우리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씨름에 애기판, 그 다음에 총각판, 상실임이 있다, 이게 보면. 근데 우리들 놀이 중에 씨름 문화도 있지만, 근래에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나무총을 가지고 총 쏘는 연습은 아기들이 총 쏘는 연습을 해요. 그렇죠? 요즘 제가 보니까요, 우리 청포 나이만 돼도 가면 M16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다가요, 동그란 하얀 그 총알이 있어요. 그거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막 총싸움하는 걸 봤어요, 보면. 실제 그걸 막 하거든요, 놀이로. 근데 어른들이 그런 놀이 하는 거 못 보시죠, 그렇죠? 어른들 싸움 무슨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이에요, 보면. 진짜 실탄을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문제가 아닌 이런 상실의 문제인데, 사실 애기판, 총각판은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으로 이화돼서 전 인류가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대사건으로 인류의 문명을 바꿔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다가오는 이 3차는 인류가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 건설되는 그런 충격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상실임의 문제는 우리는 북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안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북한은 1등인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1등이 뭐냐? 이거는 바로 화학무기를 갖다 1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만 이 바로 남쪽에 뿌려둬요. 그럼 다 죽어요. 그리고 중요한 직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이미 다 방독면을 나눠줬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 청포 가족들도 집에 가보십시오. 방독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실의 문제를 갖다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북한 문제는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민거리다, 이거에 보면. 그렇다고 이런 상실의 문제를 뭐 해인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해인은 따로 의통을 집행할 때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실의 대환란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편 406장은 5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이 바로 남북 상실의 문제를 갖다 참 충격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편 40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청포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편 406장입니다. 하루는 사녀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 거냐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대란지하에 대병이 오느니라.
아동방 3일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 서울은 삼문방이요 충청도는 생문방이요 전라도는 둔문방이니 태전으로 내려서야 살리라. 어디 어디는 불바다요 무인지경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무명악질이 돌면 미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느니라. 이마두가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화물표를 따라 동방 조선으로 들어오리니 신이 떠난 미국 땅은 물방죽이 되리라 하시고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님의 그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이렇게 선언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실임이 세계 상실임이면서 바로 이 남북한의 상실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 상실임이 이제 우리나라에 닥쳐오게 되면 이런 이 전쟁의 문제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로부터 있어요. 바로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다 이게 36번째 개조 그렇죠? 이 바로 이런 전쟁의 문제는 우리 많이 겪어왔어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다 어딜 갔습니까? 피난을 갔어요. 임금님도 의주로 바로 몽진을 떠났다 이거예요. 병자호란 때도요. 피난을 가가지고 다 어디 가서 죽었어요? 산에 가서 죽었어요 보면. 6.25 때도 그 피난민의 행렬을 엄청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터지는 이 남북 상실의 문제는 해법이 바로 뭐예요? 피난을 가는 게 바로 구원관이다 이거에 보면. 피난을 가야 된다 이거에 보면. 그런데 상제님의 진리의 대세를 모르게 된다면 피난도 못 간다 이거예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잘못 가고 있다 이거예요. 서울로 이사 가고 경기도가 그 지역이 살기 좋다고 그 지역으로 이사 가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피난의 문제를 갖다 생각하면 어디로 피난을 가야지 진정한 살 길이냐? 이건 상제님이 공사를 보셨어요. 정확히.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에 보면. 피난 갈 곳, 피난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정감록, 격암유록 이런데 궁극적으로 나와 있는 바로 구원의 법방이 뭐냐면 이 피난처를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그걸 비결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전전이라고 선언을 하셨다 이거에 보면. 이로움이 바로 밭에 있다. 이렇게 피난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갖다 선포하셨다 이게 보면. 그러면 상제님이 보신 이 바로 전쟁, 상실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법방은 어디 있느냐? 5편 262장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피난동 안시 제실공사를 봤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딱 감을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 피난하는 곳이구나. 어디로 피난해야 되냐? 안시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제실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동 안시 제실공사에는 5편 262장을 보시면 제목만 우리가 봐도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만 중간 부분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하의 수기가 마를 것이니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 하시고 뒷산 피난동 안시 제실에 가셔 그 집 앞 동쪽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수기를 돌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뒷산에 있는 그 피난동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상제님께 공사 보신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차적으로 그 지명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피난이구나, 피난. 난을 피해가는구나. 그것도 어떤 전쟁의 난을 피해가는 방법이 안시 제실, 즉 안시가 머물러 있는 그 땅에 가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게 보면. 그러면 이 바로 이런 상실의 문제로부터 안시가 바로 머물리는 그 장소. 그건 바로 이제 전전의 이 전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5편 406장에 있는 태전으로 내려서야 살리라. 이 말씀에 피난처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상실임의 문제에서 피난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딱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태전에 내렸으면 산다 이거예요. 즉 충청도 대전쯤에 내려오면 이런 전쟁의 환란으로부터는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3벌 계벽 중에서 1벌 계벽은 그래도 크게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리적 여건을 보면 대단히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신의 문제가 3.1 전쟁으로 서울, 수도권, 경기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바로 이 전쟁의 문제에 유일하게 있는 구원의 법방은 뭐냐? 피난하는 길이다 이게 보면.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외국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본 결과 미국에서도 보면요, 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뭐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니까요 오하이오주 이런데 깊은 사막 끝에 피난의 집들을 많이 건설해 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그 전쟁이 나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오는 병겁과 지축장님의 문제는 고민스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가지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신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피난의 문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7편 43장에 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보면. 7편 43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장님께서는 피난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전 7편 43장은 우리 청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편 43장입니다. 불개벽은 일본에서 날 것이요 물개벽은 서양에서 날 것이니라.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리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리리라. 피나는 콩밭 두둑에서 하느니라. 태전이 문턱이리라. 그래서 이 태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전의 이 얘기는 이 전이 바로 그 태전이라는 것 같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전의 문제를 우리나라 비결 중에서요 3번째 오는 이 대환란의 문제가 바로 이 전에 있다는 것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밭전자인데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전에 전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를 들어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십자가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여기에 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만자가 있다. 이렇게 만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지어보면 만자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만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무슨 소리냐? 불교가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우리 단전 호흡을 해야 된다. 단전이 바로 그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지명을 취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보면. 그 대전 땅인 바로 이 밭전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밭이라고 불렸던 이 땅. 그래서 이 콩밭에 내려서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런 게 사실 전쟁의 이 구원의 문제를 갖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 유교, 기독교 이 어디에도 찾아보면 이런 전쟁의 문제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그런 방송, 그런 기사들을 보면 사실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도 않고 잘 인식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다 당하는 건 더욱더 크게 당한다. 이게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신의 문제의 구원가는 뭐냐면 피난하는 거다. 피난하는 것. 중요한 거는 그 어디로 피하느냐. 하필이면 피난을 했는데 폭탄 떨어질 장소로 피난을 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난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문제죠. 전 세계 3년에 걸쳐서 단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곳곳에 모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막강한 파워가 되는 그 병겁이 바로 두 번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3년 괴질 병겁은 이치에 따라서 괴질 신장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개벽은 바로 이 병겁 개벽이 가장 중요한 개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의 실상인 3년 괴질병겁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천 종교들이 언급해놨던 방법, 이걸 갖다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3년 궤질 병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태울주 문제와 이제 의통의 문제를 갖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편 3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7편 38장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세상에 백조일손이라는 말이 있고 또 병난도 아니고 기근도 아닌데 시체가 길에 쌓인다는 말이 있사오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니, 즉 전쟁의 난이 아닌데 또 굶어 죽는 일도 아닌데 시신이 쌓인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병겁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하는가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이 괴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괴자가 뭐냐면요, 괴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하다. 질이라는 건 뭐예요? 질병이란 뜻이에요. 참 이상한 질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 발생했다 할 때 줄여서 이제 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름을 알 틈이 없는 거죠. 너무나 초급성으로 퍼지기 때문에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에 제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천재 만물 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하여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낸다.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요, 병겁은 뭐 봐주는 나라가 전혀 없어요. 전쟁은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뭐 지금 뭐 민족 분쟁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런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 분쟁이 지속되는 곳은 아마 이런 남북한의 전쟁이 계기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전쟁을 또 일으키지 않고 병겁을 바로 맞이할 나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병겁의 문제가 사실은 전 세계 한 나라도 빠뜨리지가 않아요. 보면 이 모든 나라를 곳곳이 신명들이 다 찾아가서 불칼을 휘두르면서 이 혼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건 뭐 초급성 괴질이기 때문에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이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뭐 동시적으로 전 세계 동시에 일어났다. 이건 뭐 인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보면. 그러나 이게 이제 이치로 오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 병겁이 오게 되는데 7편 41장이죠.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아마 우리 청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얼마간 이게 퍼질 건가 그 부분이 도전 7편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리의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라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래 동안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게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라.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나주에서 병이 돌면 밥 먹을 틈이 있겠느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시인 줄 아소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우리 청포가들도 아마 친구들한테 증산도의 이 구원관 병겁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요 오해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괴병? 그럼 바이러스겠네. 손발 깨끗이 닦고 양치질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아 그거 병원에 가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병겁의 실체는 뭐냐면요 괴질 신장 즉 신명 귀신 이 신명이 와서 바로 사람의 혼쭐을 갖다 순간에 낚아채가기 때문에 피할 방도가 없다는 말씀을 갖다가 사실 강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괴질이 그냥 바이러스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명들이 대발해서 선천에는 잘 닦지 않고 진리를 만나지 못한 모든 신명들의 혼을 갖다 이렇게 싹 걷어간다. 낙엽지듯이.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벽이 땅 한반도가 먼저 발생이 돼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청포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요. 군산이라는 곳에서 병겁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회 동안 빙빙 돌아요. 근데 우리는 증산도는 초강제를 할 수 없어요. 초기에 바로 의통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때 들키게 되면 다 뺏길 수 있다 이거죠. 보면 공권력을 가진 정부에도 뺏길 수가 있고 섣불리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초기에 발생하는 이런 병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간다 이게 보면. 초기에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아마 피난을 하겠죠. 저희들이야.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청포 가족들이 있다면 다 두고 나와야 된다 이게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7에 49 일 동안 곳곳을 다 휩쓸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갈 건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열흘 정도 돼야만이 49일 중에서 구원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병겁의 문제, 그럼 실체에 대해서 도전은 한 말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넘겨보시면 7편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편 5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7편 50장에 그 병겁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 하루는 한 성도가 엽죽기를 큰 병이 선생님을 받드는 도인들에게는 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길 괴질신장이 1000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오는 고로 계병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즉 괴질신장들이 바로 호신의통을 찬 도인들을 알아본다 이거예요. 호부의통을 문에 이렇게 딱 부착한 그 도인의 집을 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 바이러스라면 이런 구별이 없겠죠. 그러나 이 괴질신장은 신장이기 때문에 다행히 알아본다 이게 보면.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괴질신장이 오니까 도인들은 감히 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간다 이게 보면. 병겁이 밀어닥치면 너희들이 천하의 창생을 건지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천하의 억조 창생이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너희에게 의지하게 되느니 통일천하가 그 가운데 있고 천지대도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지며 만세 영락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세계의 역사를 갖다 중학교 1, 2, 3학년만 돼도 기본적인 걸 배웠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요, 이 세계를 통일하고자 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나폴레옹도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 꿈을 꿨다 이거에 보면. 징기스칸도 당연히 그 일을 하고자 했고, 알렉산더 대왕도 해왔고, 히틀러도 했고, 더불어 일본도요, 동남아를 갖다 다 통일하려는 그런 막대한 그런 크나큰 꿈을 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병 주고 약 준다는 성령의 말씀처럼 병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우리는 구원해주고 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교육시키고 또 선생국이라 하여 자연스럽게 천하가 통일될 수 있는 그 바로 바탕이 의통을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병겁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병겁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몰려올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살릴 거냐, 살려야 되느냐, 이런 구원관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포교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랑 구원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단전호흡을 했어요. 9년을 했다고 저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읽어본 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책도 있었어요. 근데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벽책도 읽어봤고, 증산도 진리도 읽어봤는데, 나는 이런 병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하면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이랬어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딱 이런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바이러스 퇴치 수행법이 있다. 수행을 하면 보호막이 쳐져가지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를 딱 했죠, 보면. 괴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신장입니다. 괴질.
신장이 와서, 신명이 와서 혼줄을 빼가는 겁니다.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은. 기본적인 그 병금의 실체도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어느 누구도 살려줄 수 없다, 이게 보면. 그래서 지금 밖에서 무겁고 진진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성령님 말씀을 빌려보면 자기 가족도 살려낼 방법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 사랑하는 가족도 살려낼 방법도 모르면서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걸 갖다 성령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병겁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비밀리에 성령님이 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법방은 두 가지 면모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무형의 신권을 가진 이 태울주와 그 다음에 바로 의통의 문제를 갖다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의 신권인 태울주와 유형의 독권인 의통이 있어야만 이번 병겁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 의통과 이 태울주가, 이 태울주는 바로 이 의통의 기본적인 요소로 쓰이고 있다, 이게 보면요. 호신호부에는 당연히 태울주가 들어가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태울주 또한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태울주로서 주문을 읽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유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태울주와 바로 의통을 통해서 이번 구원의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도전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태울주로 사람을 살리는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편 7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 72장에는 바로 태울주를 얻은 그 과정과 이 태울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태울주를 완성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물으시기를 최수훈의 시천주주에는 포교 50년 공부가 들어있고 김경수는 50년 공부로 태울주를 얻었나니 경수가 그 주문을 받을 때 신명이 이르기를 이 주문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신명시대라. 같은 50년 공부에 어느 주문을 회원시킴이 옳으냐 하시니 광찬이 대답하기를 당신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니라. 이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주는 이미 행세되었으니 태울주를 쓰라 하시고 나는 옛것을 고쳐서 쓰나니 훔치를 덧붙여 읽으라 하시며 순릿같이 훔치 두 줄을 붙이시니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님께서 김경수로부터 받은 이 50년 공부의 태울주를 받으면서 훔치를 덧붙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주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즉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병겁으로부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태울주와 이 의통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산도를 만나야지 태울주를 전수받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태울주를 바르게 전수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청포라도 밖에 나가서 포교다 보면 혹 대순진리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 태울주 수행은 가장 실수를 하고 있어요. 즉 훔치를 붙여주신 이 상제님의 기운을 제외하고 읽는다, 이거에 보면 훔치는 안 읽어버려요.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 상제님이 붙여주신 이 바로 태울주 핵심 기운인 훔치를 갖다 천지일월 부모를 갖다 부정하고 그 기운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걸 갖다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게. 또한 이런 아까 배웠던 이 상신의 문제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상신의 문제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대부분의 그 도장과 회관은 다 어디에 있느냐? 자연 휴전선 근처에 다 일렬로 정의되어 있어요. 지도로 놓고 보면 다 거기에 있어요. 뭐 포천, 뭐 속초, 자연 뭐 그쪽으로 쭉 준비를 해가지고 뭐 폭탄 전쟁만 일어나면 일단 다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들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장면을 공개하는 거죠. 보면 이게 조금 진리를 조금만 알아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 같다. 우리 청포들도 어른 대순진리를 만나도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로는 상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런데 왜 그쪽에 다 있느냐? 이건 사실은 이 어불성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무기로서 저장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7편 33장이니까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바로 병겁의 가장 구원의 핵심인 이 의통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7편 33장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도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 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 제갈이 두루무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로 홍수와 가뭄과 전쟁의 겁재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탕하였으나 아직 큰 병겁은 없었나니 이 뒤에는 병겁이 전 세계를 엄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기사면법을 다 버리고 오직 비열한 듯한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보므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재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멀리 있는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몸 돌이킬 겨를이 없고 홍수 밀리듯 하리라. 상인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즉 이 의통을 앞에 비열한 듯한 의통이라는 말씀도 쓰셨어요. 좀 비열하다. 잘못하게 되면, 잘못 알고 있으면 비록 비열하게 느낄지라도 그래도 알아두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종이 모습처럼 돼 있다는 것을 한번 도전 속에서 조금 일부 알 수 있고, 또한 도장의 모습으로 돼 있다. 그런 물건이 과연 병겁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열한 듯한 의통이라도 반드시 알아두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산체지가에는 너희 선영신들이 바로 이 해인을 의통을 알지 못할까 통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인류의 구원관의 핵심은 바로 이제 의통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통은 그 비고에 보시면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통하면 한 가지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 가지다, 이게 보면. 그걸 통틀어서 다 바로 이제 의통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통도 자기 몸에 모셔야 될 호신, 의통이 있다, 이게. 보호할 호자에다가 바로 이제 몸신자를 써서 호신, 의통이다, 이게. 그래서 이 의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몸이기 때문에 몸에 모신다, 이게.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차고 다닌다, 이게 보면. 그래서 잘 모셔야 된다, 이게 보면. 아이들이 이거 귀찮다고 뛰어버리고 어디 갔다. 그럼 또 다시 인을 쳐서 또 살려내야 된다, 이게 보면요. 그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통을 모신다. 호신 의통을 모셔야 된다는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바로 이 호신 의통의 문제는 모든 상임 일꾼들은 이 호신 의통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 호신 의통의 문제는 그걸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시편 48장에 그 호신 의통에 대한 상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 시편 48장. 이 전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통을 비밀리에 전수하신 그 공사의 중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통은 상익에서 어천 전날 밤에 바로 박공호 성도님, 즉 막국대장이었던 박공호 성도님을 비밀리에 부르셔가지고 비밀리 전수하셨던 그 바로 의통인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는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전하겠느냐. 그래서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니 5절 말씀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이라. 그래서 의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지니고 모시고 있다는 말씀은 바로 몸에 호신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신의통이라는 건 바로 몸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몸을 보호할 그 호신의통은 몸에 모시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거는 일체 삼용의 원리로 하나지만 사실 세 가지의 이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청포들도 휴대폰 있는 우리 청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그러지 휴대폰은 근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없으면 안 이루어져요. 첫 번째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뭐가 배터리도 있어야죠. 그리고 휴대폰 본체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 의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 가지 요소예요. 우리가 뭐 휴대폰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하지만 그게 구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듯이 사실 모든 물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의통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의통에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몸에 모셔야 될 이 의통이 바로 호신, 몸을 보호해주는 이 의통이 있어야만이 개벽기에 모든 신도들은 이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상제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왜곡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울 줄 읽으면 산다. 그러면 정말 태울 줄만 읽으면 사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태울 줄에 있는 이 독권과 신권이 바로 의통에 이화돼서 그것까지 같이 더불어 알고 있어 산다 이거예요.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이번 개벽기에 병겁이 오는데 태울 줄 읽으면 삽니다. 그러면 간혹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그럼 집에서 태울 줄 읽어도 사냐고. 도장이 안 나가고 나중에 뭐 도장 전혀 안 나가고 제가 얘기해줘. 그럼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태울 줄 독권과 신권이 바로 뭉쳐있는 바로 이 의통인패. 의통을 모르고는 그 어느 누구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곳에 바로 태울 줄 기운이 갈무있다 이거예요. 보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태울 줄만 읽으면 산다.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호신 의통을 몸에 모시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울 줄은 반드시 수행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 의통의 문제를 같이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몸에 모셔야만 되느냐 그 문제도 있고 또한 집 옆에 모시는 호부 의통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호부입니다. 이렇게 호부 의통인데 이제 집 호자죠. 부자랑 그냥 부적 부자입니다. 집 앞에 붙이는 의통이라는 거죠. 용도가 틀린 거죠. 보면 그렇죠? 호신 의통과는 반드시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 앞에 딱 붙여놓으면 아마 그 영화 이집트 왕자 거기서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거기서 양의 피를 갖다 문 앞에 이렇게 빨갛게 칠해둔 집은 딱 갈라다가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김없이 바로 이 호부 의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집 앞에 붙여두는 거, 집 앞에 모셔두는 그 의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자가 바로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부 의통이라는 건 바로 집에 부적처럼 붙이는 그 의통을 갖다 이제 호부 의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 속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6편 112장에 구체적으로 호부 의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편 112장입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6편 1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하루는 상님께서 성도들에게 태울 줄을 쓰라 하시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태울 줄 무늬에 붙이면 신병이 지나다가 도가라 하여 침범하지 않고 물러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태울 줄하고 해가지고 태울 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호부 의통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태울 줄가 들어있다 이거에 보면. 이 태울 줄가 들어있는 호부 의통을 문 앞에 붙여야만이 병겁이 피해가는 거지. 그때 뭐 도장 내내 안 다니다. 옛날에 어디서 읽은 구절 있다고 해서 태울 줄서 딱 붙여놓으면 어김없이 그 집에도 들어갑니다. 태울 줄가 써져 있는 바로 집 앞에 붙여놓는 이 호부 의통, 진짜 도장이 찍혀 있는 그 호부 의통을 만나야 붙여야만이 산다 이거에 보면. 그래야지 신명들이 딱 보고 이건 진짜 바로 호부 의통이라고는 피해가는데 옆에 가보니까 어디서
주소 들어오는 거에 딱 써놨다 이거 보면요. 여기는 여금없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명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호부호통은 집 앞에, 집오자니까 집 앞에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괴질 신장들이 갖다 다른 집으로 간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밀을 알면 성님이 그 진리의 신앙인들 집에 얼마나, 제가 그 한번 체험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입문 단계에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쭉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병겁 상황이었는데 자기 집에 참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어디 소문 들으니 꽉 차가지고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밖에 없더래요.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다 살겠다고 몰려왔나 봐요. 보니까 어디 소문을 듣고. 그래도 자기 집 앞에는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겠다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숨 쉴 공간도 없을 때 꽉 찰 겁니다. 보면 그 소문이 난다면. 왜? 집 앞에 붙여놓으면 괴질 신장들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호부통이 문 밖에 딱 붙어 있으면 도구하라 하여 침입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게 봅니다. 아마 아이들도 많으면 아이들 친구들도 와 있겠고 엄마 친구 아빠 친구에서 살겠다고. 그렇죠? 근데 깨달지도 못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병겁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병겁 문제는 사실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더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신의통과 호부의통이 나중에 당연히 제작돼서 이게 바로 개벽의 비밀로서 우리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개벽 때 쓰인다 이게. 상님은 이미 공사를 보셔가지고 구석구석 다 얘기를 해놨어요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호신과 호부를 언급한 곳은 바로 우리 증선 상제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보면. 기독교에도 호신과 호부는 잘 언급해놓지 않았어요 보면. 불가에서도 호신 호부까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뭐만 얘기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펴볼 그 해인의 문제, 의통의 문제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바로 호신의통, 호부의통, 그 다음에 바로 의통임패인 의통임패, 이 세 가지 구성요로서 의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 가지인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보면. 그래서 호신의통, 호부의통, 의통임패라는 거에서 이 인이라는 건 뭐냐? 인이라는 건 바로 도장이라, 이 도장. 그렇죠? 도장을 상징하고 있다, 이 도장. 이건 도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도장 인자구나. 를 알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패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마패, 아니면 호패.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통임패라는 거는 이 패라니까 바로 이런 붙이는 게 아니고 호패처럼 차고 다니면서 구원의 도장을 찍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것 같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고 다니면서 때에 되면 딱딱 도장을 찍어서 도장의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호패, 마패처럼 차고 다니는데 쓰이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신분증이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마에다 딱 도장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통임패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탁탁탁 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장의 역할로 쓰이는 바로 물건이다 이게 보면. 이 두 개는 이 호신의통 몸에 모시고 다니고, 이거는 집 옆에 붙여두고,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실질적인 바로 도장의 역할을 하는 그 임패라 이게. 그래서 이 의통임패라는 뜻은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은 의술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술. 의술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의술이라는 거는 모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 의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 그 다음에 이 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거느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거느린다는 거는 바로 사람을 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거느리고 통일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의통이라는 건 즉 인류 구원의 통일을 갖다 의술로서 통일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법방이 뭐냐? 바로 도장인 이 마패, 호패, 그렇게 생긴 거 가지고 인류를 통일한다. 그래서 이 의통임패에 담겨 있는 이 뜻만 해석해도요, 바로
다가올 미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인이 뭐냐? 도장이고 이 패가 바로 그런 호패, 마패 그런 모습이다 이게. 그래서 태사부님께서는 새시대 새진리 그 3권에서 구체적으로 이 마패의 권능을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 물건이 정말 권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 물건이 이렇게 생긴 이 물건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뭐 연결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암행어사 인정해주는 방법 유일한 게 뭐냐? 품은 마패만 꺼내면요. 그 암행어사를 갖다 아무도 이렇게 그 말에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 마패 하나만 딱 들어대면 다 숙였다 이게 보면. 그처럼 우리가 이번에 임패를 딱 이렇게 들게 된다면 그 앞에 다 하고 그게 신권과 독권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즉 상제님의 그 신권과 독권을 대행해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바로 임패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보면. 천지 신명들이 당연히 이 임패에 그거 괴지 신앙들이 그거에 효력을 안다 이거 보면. 그 물건이지만 그 많은 신권과 독권이 붙어있는 이 의통임패가 바로 구원의 법방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호신 그다음에 호부 의통임패 문제는 우리 상님께서 최초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7편 30장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7편) 30장을 보시면요, 해인을 이걸 갖다가 의통임패를 다른 말로는 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해 도장인. 근데 해인으로 더욱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7편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년 11월에 하루는 구리골에서 형렬에게 명하시어 종이에 64캐를 점치고 24방의 글자를 둘러 쓰게 하신 뒤에 그 종이를 가지고 문 밖에 나가시어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나 더불어 함께 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보시며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해인사에 해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정시의 것이라 하나 실물은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일심자에게 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해인을 전하여 준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요, 기운만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어느 누구도 해인이라는 말은 해왔으면서 실물은 없었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보면 우리 청포 가족들도 아마 인터넷 통신 포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해인의 문제를 갖다 그 부분만 특별히 강조해서 난법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으로서 그 사람이 신앙의 포기한세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제가 물어봤죠. 그분이 해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인이 제가 물어봤어요. 실물이냐 무형이냐 유형이냐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답변을 달라. 그것도 일주일 만에 고민 끝에 왔어요. 무형입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답변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기독교 성경이 틀렸나 보다고. 아니 그러면서 대답이 뭐냐, 무형이면서 말씀이래요. 자기들의 진리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 해인이 무형이면서 말씀이라면 기독교 성경은 아니 거짓말이겠다고. 아니 이마에 인치기까지인데 이마에 인이 말씀이라면 기로 들어야지 어떻게 이마에다 인을 치냐. 그 말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답변이 없었어요. 보면. 그래서 언젠가는 왔더라고 저한테. 포기했다고. 제가 믿는 거 이렇게. 이 해인이라는 건 용도가 이미 선천에 비밀이 공개됐어요.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게 선포돼 버렸다. 이게 보면. 그렇지만 그 실물을 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해인은 바로 상제님 말씀대로 뭐예요? 실물이 없다. 이게 보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실물은 없고 기운만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게 상제님이 가져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아무도 없다. 이게 상제님이 전수해 주지 않았다면 이 해인의 실체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다. 이거예요. 증산도만 오직 있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해 도장인 이 해인의 비밀을 우리가 그 선천 종교에 있는 비밀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죠.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입 맞는 자의 숫자를 살펴보니 14만 4천이다 이거예요. 인을 맞는다. 즉 해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뒀다 이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예요.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우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요. 전도사인데 이 14만 4천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펴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한민족으로 돼 있냐고 그 뒷구절을 제가 읽어줬어요. 12지파에 지파가 우리나라 지파가 어딨냐고. 한마디 말을 못 해보면 12지파에 한민족 비슷하게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없다 얘기해보면요. 유대지파 그게 어디냐.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파에 지금도 있어요. 12지파가요.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가는 지금 100% 허구예요. 조선 사람은 기독교 성경대로 얘기하면 단 한 명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국적을 바꾸든지 피를 바꾸든지 자 이스라엘로 가서 기다리든지 그 방법 말고는 없다 이거에 보면 살릴 방법이 전혀 없는 법을 갖다 지금도 설파하고 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청포 가족들도 한번 자기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도 설득이 힘들고 나 도장 다니기 어렵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얘기하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런 방법을 써서 가족들을 입문시켰어요. 그 집안은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다. 본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개벽책을 읽고 도장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는 분을 통해서. 왔는데 자기는 입문입도를 해서 신앙을 하는데 일요일마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엄마는 교회로 가고 자기는 도장 올라오면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제 일찍 나왔는데 그것도 갔다 와서 또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드디어 안 되겠다 해서는 도장을 잠깐 쉬기로 했답니다. 충격이죠, 그렇죠? 근데 전략을 세워서 일요일만만 쉬고 다른 때는 나오고 일요일날 어디 가냐?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요 열심히 찬송가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단 부인한테 약속할 때요. 점심 때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목사님이랑.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다고요. 식사 약속을 했답니다. 점심 때. 그래서 딱 가서요. 밥을 먹으면서 성경을 놓고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의문만 풀리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인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걸 좀 알려달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14만 4천이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막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질문. 이 말장난은 일일이 피해갔지만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목사님이 아빠 질문에 당황했어. 전혀 답변을 못 해준 것 같아. 이렇게 3-4번 다시 그 이후에 만났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약속을 부인이 잡아달라고 하는데 피하더래요. 오늘 바쁘다고. 알죠? 가족들도 목사님이 자기들을 피하고 있다는 걸 갖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전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다 불태웠답니다. 한 달 만에. 안다 이거에 보면 구원의 법방이 없다는 걸 갖다. 그리고 2달 만에 이제 증산도로 와서 입문입도를 했어요. 입문을 했어요 보면. 집에서 반대면 진리적으로 깨시면 돼요. 진리적으로 왜? 제가 얘기했듯이 구원관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선천 종교들은 구원관의 해답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거에 보면. 동방에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걸 좀 알려달라고. 정말 나는 궁금하다고. 진실하게 얘기해서.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질문에 막 난색하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피하더라 이거예요. 피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더라 이거예요. 왜 잘못하면 기준에 신도들도 막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갖다 구원의 진리인 상계님 진리로 구한 그런 사례도 제가 직접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때 무너뜨린 게 뭐냐?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구원의 진리, 즉 구원관으로 한번 깨봐라. 그들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 열리는 걸 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 구원관의 해답은 모르고 있다. 그걸 갖다 한번 키포인트로 그 사람들 갖다 무너뜨려봐라. 되더라 이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잘 얘기하면 이게 막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막 화를 낸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런 걸 왜 얘기하냐고 이렇게.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믿음이 가야 믿죠. 그렇죠? 답은 안 알려주고 무조건 믿으라니 되겠냐 이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펴면 돼요. 아까 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을 딱 펴가지고 이 부분 나 빨간 줄 딱 쳐가지고 나 이 부분이 궁금하다. 이걸 좀 알려달라. 그럼 열심히 다니겠다. 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원래부터. 상제님이 오지 않고는,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답이 나왔기 때문에 선천종교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과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천종교와도 개벽을 얘기했고 말세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구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냐? 구원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다 이거예요. 구원관이 없다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데 부도 날 것 같다면 다 포기해요. 그렇죠? 거기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상과 진리 종교에 구원관이 없다 이건요. 이미 항복한 거예요. 다름없다. 우리는 이미 손들었다. 아무것도 못 살린다. 그러면 그 조직은 다 무너진다. 이게 보면. 그래서 목사와 신부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보면. 그렇지만 진실은 이미 구원의 법방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불가에도 해인산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을 본떠서 해인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해인사에 해인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법단체였던 대순진리에 그 조철제가 해인을 찾으러 어디로 갔느냐? 해인사에 찾아갔어요. 해인사 가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뒤졌어요. 이건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들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열심히 3박 4일 뒤졌는데 찾지 못하고 나오면서 한마디 얘기했어요. 해인은 실물이 없고 장중에 있는 거다. 여러분 손바닥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구차하게 변명을 드러나요. 뭐 해인은 바다였지 모든 만물은 전기를 일어나는데 바다의 그 기운을 통해서 뭐 전기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역설을 하면서 해인은 실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대순진리에 가서 해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들 보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 대순진리로 다 죽습니다. 해인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이 구원관에 이르러서는 바로 진법과 남편이 엄연히 구별된다는 것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격압요록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해인 조화가 터진다. 늙은 사람도 젊어지니 그 바로 무궁무궁한 해인의 조화로다. 이런 해인 조화를 갖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관에서.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장대가 정말 몽둥이겠습니까? 동양인들이 그의 겉으로부터 넘어오게 되는데 그들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몽둥이를 다 들고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뭐 서양 사람들 원수가 앞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손에 뭘 들었습니까? 해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맞아야 산다는 그 결론을 이미 유럽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그 말이 진실되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아마 개벽 때 동양인들이 정말로 서양에 넘어가면 그 장대 맞으려고 하면 줄 서 있을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맞아달라. 그게 바로 구원의 법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류한테는 다 알려져 있지만 그 구원의 법방인 해인은 바로 이 증산도인 상제님에 의해서 비밀리에 전수되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천의 가르침인 종교와 완성의 도인 이 증산도의 차이는 뭐냐? 구원의 법방이 알고만 있느냐? 정말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보면.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의 법방을 가지고 있는 이 해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곳이 진법의 바로 구원의 법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이 증산도는 정말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이 구원관만 잘 알아도 제가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한 분이 정말 다른 건 기독교 신앙을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요. 결국 마음을 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관을 2시간인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끝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입문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번 직접 결론을 도달한 적이 있어요. 왜? 사실 구원관을 비교해주면 선천종교는 답을 궁색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면 지어낼 수도 없고 뭐 답을 없는데 근데 증산도는 뭐 청산유수로 계속 이어나가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이 구원의 법방인 이 의통의 비밀을 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 병겁으로도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법방이 바로 이 의통인데 이 바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것 같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이
이 병겁의 문제를 떠나서 세 번째로 이 지축정립의 문제에도 사실 인류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이 지축정립의 문제가 닥쳐올 그 충격의 실상이라는 것은 방위가 바뀐다고 이른다, 이런 상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전 4편 152장에 있습니다. 사편 152장에 선생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지축 정립이 된다는 말씀을 갖다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사편 152장입니다. 보시면 1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에 어찌할리요? 나는 서신 사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공사로 인하여 지축을 갖다가 기울어진 이런 365일의 달력을 갖다가 360의 정역의 세계로 돌려놓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바로 지축 정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다, 이게. 이 기울어진 지축을 갖다가 바로 세우셨다, 이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지축 정립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천지에서 비가 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건요, 많이 기운도 받지 못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많이 받겠죠, 그렇죠? 기울어진 지축에서는 사실 사람도 기운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신이 이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꾸 나가려고 그런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육신이 고달퍼지면 신은 떠난다, 이게 보면. 그래서 사람이 단명하는 이유도 기울어진 지축의 환경 속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 지축이 쓰면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에 보면. 근데 이런 소식들은 그나마 많이 전파되어 있어요, 보면. 증산도 관련 소식도 많이 나가 있고, 개벽책을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 미국의 그 유명한 영능력자들이 이미 지축 정립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개벽책을 읽어서 최근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서울 강남 땅 비싸게 팔아가지고 작년에 대단히 많은 사람이 이민 갔다는 뉴스를 아마 접했을 겁니다. 가도 어딜 가느냐? 미국 땅 있죠, 그렇죠? 미국에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이런 데서 어디로 가요? LA 쪽으로 많이 갔다 오래요. LA는 어느 곳입니까? 지축이 있으면? 그럼 분명히 물에 들어갈 그런 장소로만 골라가요. 그게 얼마나 해답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보면. 아마 우리 청포들 친구들 중에서도 나 이민 갈 거야 하고는 LA로 떠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가기 전에 꼭 선물을 한 권 해주세요. 개벽을 대비하라, 이런 책. 그리고 꼭 접어주세요. 이곳 LA는 물에 잠기는 곳이야.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 이런 정보 하나가 나중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벽 시대에는 이 정보에 두면 사실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면. 이번에 이 지축이 쓰게 되는데 새하늘 새 땅이 솟아오른다. 미국도 두 쪽으로 갈라지고 유럽은 방죽이 되고 이 태평양, 그 넓은 태평양에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르고 일본도 침몰한다, 이게 보면.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물론 지축이 땅이 가라앉지 않는 땅으로 1차적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도 이런 LA 지역만 간다, 이거에 보면. 또 이 미시시피강 근처로 경치 좋다고 다 이민을 갔다, 이거에 보면. 딱 봐도 알겠죠? 이거 침몰할 곳인데 왜 이런 곳을 갔을까? 이런 곳은 피해야 된다, 이게 1차적으로. 그렇죠? 일본으로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차별이 심해. 일본으로 이사 가야죠. 혹은 일본으로 이사를 갔다, 이거에 보면. 하필이면 다 이렇게 무너질 곳으로만 가요, 그렇죠? 일본에 가 있다, 이거 보면. 난 유럽이 좋아. 유럽을 갔다, 물방죽이 될 곳으로. 그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요즘은 이민분도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곳을 일단 다 피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요, 100% 안전지대는 아니죠, 그렇죠? 동해안과 남해안은 백리까지 물에 찬다는 바로 그 남서의 경합로로 나와 있어요, 보면. 백리까지 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보면. 또한 동네 울산이 흐느적거린다고. 부산에 있는 동네 울산 지역은 이 바로 지축정립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곳은 1차적으로 아까 우리가 상신을 피난하듯이 피난을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난 피난도 다 했고, 열심히 해서 의통도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뭐가 있느냐?
이 지축이 쓸 때 기운이 달라지고 와지끈 소리가 나면서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못 이겨낸다 이거예요. 아무나 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 23장을 갖다가 계획 상황을 갖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 23장을 보면 어린 호연이 상제님께 여쭤보아서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편 23장의 후천 대개백의 심판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개백이 될 때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벌어져서 푹푹 빠지고 무섭다. 산이 뒤집혀 깔리는 사람, 땅이 벌어져 들어가는 사람, 갈 데 없는 난리 속이니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와보면 산더미만 있지 그 집이 없느니라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한다. 먼데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다녀라. 하늘에서 옥단소를 불 적에 기가 밝아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지축 정립이 될 때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이게 푹푹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이루어진다 얘기해 보면,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장소를 피난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도를 놓고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실의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거고, 이 부분 동해안과 남해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서쪽에서는 병겁이 몰려오죠. 그렇죠? 피할 곳은 뭐 딱 보면 가운데밖에 없어요. 이 바로 충청도 말고는 피할 장소가 없다 이게 보면. 그래서 피난은 바로 콩밭 두둑이서 한다는 말씀이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로 지축 정립에서 피난해야 될 그런 장소의 문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옥춤을 열고 와지끈 소리가 날 때 제대로 닦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도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7편 26장이 바로 이제 옆에 있죠 보면, 그렇죠? 신명들이 불칼을 휘두를 때 또한 그 살기운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당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가다듬어 도를 잘 닦고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이 곧 살 기운을 얻는 길이니라. 오욕으로 뒤덮여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옥주문이 열 때 뼈마디가 뒤틀려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이런 옥주문을 열고 개백 기운이 몰려올 때 평소에 도를 잘 닦지 않고 쉬고만 있다면 뼈마다 뒤틀린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욱더 충격적으로 하신 말씀은 8편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8편 35장에는 이런 지축의 기운이 돌 때 실제적으로 그런 때만 기다리게 되면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8편 3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너희들 자신이 닦는 바에 따라서 되느니라. 평소에 도를 닦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작 성도의 때를 당하게 되면 뼈마디가 뒤틀리느니라. 사람이 높고 높지만은 마음새로 추스르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죽은 사람 갖고는 내 마음대로 해도 산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사람 마음이 일시시로 변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 3절의 말씀이 사실 충격이에요. 평소에 도를 닦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작 성도의 때를 당하게 되면 뼈마디가 뒤틀려버린다. 사실 이 지축이 쓰게 되면 이 와지끈 소리가 나는데요, 그 기운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지축이 정립이 되면서 그 충격이 오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보면. 퇴사분이 사부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시지 않으면 다 쓰러져 버린다, 이거 보면. 사실 우리들도 쓰러진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 지축이 쓰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근기를 닦기 위해서도 수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 보면.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닦아야만이 이런 근기가 축적돼서 이런 와지끈 소리가 나는 그런 대개벽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법방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원의 법방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미처 도를 만나지 못했고 개벽의 상황 속에서 이 흘러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조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름하여 바로 의통고대의 무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기문을 짜야 되는데 6편 5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6편 52장입니다. 아니 6편 5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년 6월 천원에서 세붓으로 경면 주사를 찍어 28장과 24장을 써서 벽에 붙이시고 건유김을 정하신 뒤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개벽 공사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뭐냐, 그 조직이 뭐냐, 바로 우리들이 의통고대, 즉 한 명의 포감 밑에 6명이 이루어져서 유김으로 구성된 그 조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증산도를 아마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또 처음 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증산도는 되게 조직적이다, 조직신앙이다, 이런 걸 아마 느낄 거고, 또한 증산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조직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뭐냐? 진리 자체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조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겁 때 사람이 죽게 되는데 병겁이 휩쓸고 그 간 뒷자리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겁이 막 휩쓸고 간 그 뒷자리를 가야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죽어간 사람을 살리려면 3일이 되면 시신이 썩어요. 3일 되기 전에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을 옮기려면 혼자 들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드는 걸 떠나서 무서워서도 혼자 못 가요, 보면. 그렇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에 혼자 한번 밤에 덜덜덜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아마 절반은 기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좀 살아난 사람들이 다리라도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완전히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서운 곳에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이어서 간다면 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7명의 무리가 이루어져서 그 죽음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혼을 불러서 그 통에 도장 해인을 딱 찍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이고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선천종교를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는 조직적이지 않아도 돼요. 왜요? 결론이 뭐냐면 이마에 인만 딱 맞으면 돼요. 넓은 이마 딱 해놓고 도장만 딱 찍어주면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구원의 법방이 없으니까. 구원의 법방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이마만 딱 쳐주면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2000년 동안 기도만 해서 그냥 이마에 인 쳐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해도 조직적인 신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종교예요. 보면 기독교는. 불교요? 불교도 마찬가지에 보면 성불하면 된다고 가르치죠. 아니, 부처를 믿는 스님들이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수행하는데 전화 오나요? 뭐 와서 스님 성금 내셔야죠, 뭐 출석률이 몇 프로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면 왜? 조직적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그러나 증산도는 본래부터 조직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병겁의 개벽식에 사람을 살리러 나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름하여 의통고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사로 조직된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로 제세 행랑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산도는 이 제세 행랑군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거는 바로 환국이죠. 그렇죠? 환국의 7대 지휘리 환인께서 배달국을 바로 신시개천한 환웅께 천부인을 주시고, 그때 몇 명을 줬어요? 3000명의 바로 인원을 배정해서 그들이 이 동방을 개척해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이거예요. 그 동방 개척단의 그 기운과 그 의미를 취하셔서 제세행랑군이라 이거 취하셨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 제세행랑군은 개벽기에 죽어갈 인류를 살리는 바로 의통고대에 대한 호칭이다 이거예요. 그 제세가 뭐냐? 제자는 뭐냐면요, 바로 구제한다는 의미고, 세자는 세상 세자예요. 세상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 얘기는
구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천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세주가 누구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구세주가 누구냐면 바로 제세주다 이거에 보면 제세 행랑군이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포가족들이 앞으로 포교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 7명의 포교, 6명 유김을 짜는 일꾼이라면 바로 의통을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럼 보부도 당당하게 그 의통을 가지고 전 인류를 살리는 그런 구세주, 제세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게 바로 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런 바로 구원관의 핵심이며 결론이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이 구세주, 제세주가 되는 그런 의통인패를 가지는 일꾼이 되는 길이 선천의 모든 사상들이 바라는 그런 구원관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증산도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를 갖다 설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제세, 구세의 그 법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12,000 도통 군자가 열린다. 이게 이제 증산도 구원관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요. 개벽의 문제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선천종교도 말세다 그 다음에 종말다 얘기를 했지만 정작 구원의 법방을 얘기해 준 곳은 오직 증산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선천종교는 구원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증산도의 구원의 법방 결론은 바로 의통 집행하는데 의통을 집행하는 가장 본격적인 그게 바로 뭐냐면 유김 조직 제세 행랑군이 나가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청포가족들이 그 제세 행랑군의 그 주역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구원관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관의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친구들을 포교를 많이 해서 이 구원의 진리인 증산도로 인도하셨으면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구원관의 그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이 구원관을 통해서 많은 친구를 살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